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신천지가 중국에서 가정 파괴와 사회 혼란을 주고 있는 등 지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다롄 지역의 신천지 포교 활동을 금지했지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신천지의 퇴치를 위해 한국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중국 민간 신천지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인들의 한국발 이단 피해 속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인 남성 펑레이제 씨는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서면을 통해 전했습니다.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면서 집에도 잘 들어오질 않고 아내의 월급마저도 각종 헌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탕진해 은행 잔액이 바닥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 중인 이바울 목사는 목회지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신천지 피해 사례를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피해는 제가 이단 연구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아멘이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어쨌든 신천지가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에 문란 주는 거 이거만큼은 잘못된 것이다. 1990년 서울 사당동에서 시작된 신천지는 1993년에 처음으로 중국 신천지 교회를 설립하고 2년 후인 1995년 전 세계 12지파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중국은 현재 2만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해교회와 수화교회, 심양교회 등 수많은 신천지 교회가 생기고 있어 사회 혼란과 가정 파괴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다음으로 많은 신도가 있는 중국 다롄 지역은 계속되는 피해 신고로 당국이 나서서 신천지 포교 활동 금지와 함께 신도 2천여 명을 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현문근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이단 대책위원장은 중국 교회가 현재 신천지 퇴치를 위해 싸우고 있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게 교회 내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의 입구에 가면 신천지가 사교라고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교육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입구에 신천지 사교라고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회 교인들을 단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리와 방지 대책에 대해 뚜렷한 지식이 없는 중국 교회는 한국발 이단 신천지 퇴치를 위해 우리나라 이단 전문가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형택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소장은 중국에도 이단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해 많은 미혹자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이단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이단 상담사를 양육해서 거기서 이단 상담을 해가지고 회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모두가 다 기도하고 또 협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삼자교회 목회자들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단 퇴치를 모색하자는 것. 박형택 소장은 중국 삼자교회가 정부의 통제를 받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이들 목회자 중 다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진리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는 현재 중국에서 조선족을 타겟으로 포교 전략을 전개하고 있어 한국교회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교회 내 발생하는 대다수의 분쟁은 감정 대립이 격화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법정에서 다루는 사건에 비해 특수한 사례들도 많아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원 판결 전 외부 민간기관의 도움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외부기관 연계형 조정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0년 3월 최초 시행된 이후 2019년 10월 현재 총 15개 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이고 판결 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집니다. 엄격한 법 적용과 일도양단적 판단이 아닌 당사자의 이익을 충족하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외부기관 연계형 조정의 이해 및 조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이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1년 15,000여 건 조정 중 외부 연계로 조정 절차를 밟는 사건은 5,000여 건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수한 사건을 특수한 경험을 통해 조정하는 기독교 화해중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의 경우 일반 사건과 성격이 다르고 다른 조정기관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 분쟁에서 가장 좀 어려운 케이스가 주관적으로도 감정 대립이 격화된 경우, 기독교 화해중재원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사건은 이런 이해관계의 상충이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이제 정자원 쪽으로 사건을 보내드리는. 이어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정제도의 장점과 교회 분쟁의 조정 적합성을 주제로 발제를, 장우건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에서 피영민 이사장은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 세력, 이단과 같은 거짓된 종교 세력, 잘못된 문화 등 외부의 적과 죄성과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 이사장은 분쟁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 보존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2008년 개원해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교회의 공식 분쟁 해결 기관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를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내년 상반기에 있을 제3회 창작음악제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위촉식에서 추진위원장 최신묵 장로는 제3회 창작음악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새롭고 높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유능한 작곡가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회, 2회를 통해서 날로 음악의 작곡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로서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 3회에는 1회, 2회보다도 더 질 높은 그런 작곡, 더 많은 작곡가들이 좋은 작품을 내서 보다 알찬 그런 창작 공모제가 됐으면 합니다. 제3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는 내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작품을 접수받고 1차 심사와 5월과 6월 사이에 있을 본선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심재국 목사의 전시회 그림으로 보는 예수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화가이자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심재국 목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성경 속 이야기들을 고증을 통해 그려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동감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화가이면서 목사니까 이제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고 그리고 시각화를 하고 싶어요.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로서 성경 속 이야기를 시각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됐고 그리고 현대에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복음, 그림으로 표현된 예수님, 그림으로 표현된 성경을 이제 저는 추구하고 하는 거죠. 성경 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재현하는 전시회 그림으로 보는 예수는 오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내년에 국민투표에 붙여질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안락사법은 낙태 금지 법안만큼이나 각 나라마다 의견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내용 뉴질랜드 이근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그동안 뉴질랜드에서도 안락사법에 대해 논의가 계속돼 왔다고요? 뉴질랜드 액트당의 데이비드 세이머 의원이 생명종식 선택 법안을 처음 발의한 것은 2017년 6월 8일이었습니다. 조력사 또는 안락사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생명종식 선택 법안은 말기에 이른 질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성인 환자들이 자발적인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뉴질랜드 안에서도 안락사법에 대한 시각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법이 의회에 발의되기 전 2016년 11월 8일에 당시 총리였던 국민당의 존 키는 아직 국민들의 동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입법화하여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나여 액트당의 데이빗 세이무 의원이 이 법안을 제안했고 의회에서 독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난 7월 실시된 뉴질랜드 텔레비전 1뉴스와 폴마 브론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찬성을 하고 20%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2017년 12월 13일 1차 독회에서 찬성 76, 반대 44표가 나왔으며 2019년 6월 26일 2차 독회에서는 찬성 70, 반대 50으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이 포스트당이 이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서 지난 10월 23일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의회 투표가 있었으며 찬성 63대 반대 57로 내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의견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다음 달에 있을 3차 독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법안은 이제 내년 10월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나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안락사가 실행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인간의 생명권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뉴질랜드 교회에서는 이 안락사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에 대한 의회의 투표가 있기 전 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중부 기도자들은 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이 법안이 무산되기를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이 법안이 생명을 경시하는 비신앙적인 법인 것을 알리고 있고 각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경고하며 반대의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실시되는 의회 의원 선거는 마약 합법화 법안과 생명 종식 선택 법안이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선거가 될 예정인데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 나라에서 낙태와 마약이 합법화되고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현실화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뉴질랜드 국민들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뉴질랜드는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 세계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요즘인데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일인지 아닌지의 분별이 있어야겠고 세계교회가 연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도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이근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안락사법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곳이라면 이미 안락사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안락사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위험 요소가 크고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락사 합법화를 진행하는 국가들에게 현재 벨기에의 상황은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elgium has long been famous for food, like waffles and chocolate. But now it's becoming famous for something else. Belgium has one of the most liberal euthanasia laws in the world. You could end your life here by simply telling a doctor that you have unbearable physical or mental suffering.
Terminally ill children of any age can receive a lethal injection if their parents agree with the child's wishes. Tom Mortier's mother was euthanized in 2012 because even though physically healthy, she was said to be incurably depressed. My mother, who was physically healthy because of her mental problems, received a lethal injection from an oncologist. It was done without his or his family's knowledge. He was only told by the hospital the day after his mother was killed. My mother had several mental problems. She had to cope with depression throughout her life. She was treated for years by a psychiatrist, and the contact between us was broken. A year later, she received a lethal injection. Mortier filed a complaint with the medical board and then with a prosecutor, but was turned away. With the help of Alliance Defending Freedom, Mortier appealed his cas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has agreed to hear it. His legal counsel is Robert Clark. Like, how can a physically healthy woman who has struggled with depression, who's had good days and who's had bad days, how can someone like that be euthanized in a democratic Western country without the family members even being aware that it was happening? Something that makes this case even more disturbing is that the doctor who euthanized the woman sits on the very government body that is supposed to oversee the euthanasia law. The doctor, Vims Distelmans, who some have compared to the late Dr. Jack Kevorkian, once led a euthanasia tour of Auschwitz under the theme Death with Dignity. Distelmans is co-chairman of Belgium's Euthanasia Commission. We have a significant conflict of interest where someone is essentially acting as judge and executioner in his own cases. When Distelmans' commission did nothing after a dementia patient was euthanized without asking to die, one doctor quit the panel, writing that he did not want to be part of a committee that deliberately violates the law. There are now more than 13,000 euthanasia cases that this commission has reviewed. And in those 13,000, I'm aware of now one which has been referred to the prosecutor. As ethical safeguards have fallen in Belgium, some say killing has become a part of medical care. We began to offer death as a medical solution even for non-terminal cases. It is a problem. I have heard about people who were offered euthanasia even though they were not even considering it. The types of conditions, the things that would qualify someone for euthanasia are being pushed further and further out. In the most recent reporting period, there were euthanasias carried out on children as young as 17, 11 and 9. The supply of euthanasia stirs the demand. What you see is that for an increasing amount of people, euthanasia becomes the default way to die. When we find someone who's requesting to die, who's standing on the proverbial edge of a bridge, and instead of trying to talk them down, the state is pushing them off. Clark says Belgium is now the ultimate cautionary tale for any nation that wants to legalize euthanasia. And I think we have to ask ourselves, is that the kind of society that we want to live in? Or do we want to live in a society with laws that say that vulnerable life should be protected and that all life, no matter what stage and no matter the health of the person, has dignity and value? Dale Hurd, CBN News, Brussels.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지난달 21일 미국의 낙태금지법 현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포럼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후 후속 조치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포럼을 잘 마치셨습니다. 지난달 21일이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금년 4월 11일 날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저희 모든 생명운동 단체나 또 우리 기독교계나 모든 분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판결이 났는데요. 설마 그렇게 날 줄 몰랐었어요. 네. 어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 수 없고 네.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저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이제 그 대처 방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외국의 모든 사례를 분석하고 또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네.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미국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포럼이 해외에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 4월 11일 헌재 판결의 그 주 내용은 73년에 미국의 로데웨이드 판결을 그대로 그 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그 73년 이후 39년 동안 한 5,800만 명의 태아가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이제 이런 그 낙태에 찬성하는 흐름에 있다가 이제는 이제 그 역사의 진자가 네. 되돌려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법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한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1개 주에서 수백 가지의 그 낙태 반대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되겠다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들을 우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에서 자료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 헌재 판결이 그 해외 판결의 사례를 뭐 거의 그대로 본땄다라고 설명을 좀 주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예. 쟁점들이 좀 논의가 됐고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좀 미친 건가요? 예, 그 로데웨이드 사건은 이제 네. 이 맥코비란 여사가 네. 본인이 이제 강간을 당했다. 여러 명에게 이제 윤간을 당해서 내가 이제 아이를 낙태하고 싶다. 그랬더니 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임산부에게 산모에게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면 이제 허용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 경제적 사유로 해가지고 이제 허용을 해주죠. 이제 그 기준은 이제 산모에서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 가능성을 두고 24주를 정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24주 아니라도 살더라. 22주도 살더라. 그 이전에도 살더라. 그러니까 이 판결은 잘못됐다. 네.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학적 도움이나 사회적 배려로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쉬운 방법을 택했구나. 특히나 하나님 주신 생명을 너무 이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없애면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미국을 이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미국 전체의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미국은 사실 낙태가 허용된 국가고 또 워낙 넓다 보니까 주마다 좀 다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신앙 회복을 통해서 이제 낙태 금지법이 강력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의 의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이제 그 자료를 연구하면서 상당히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한마디로 신학이 바로 서야 신앙인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이런 한 가지 명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대통령 선거라든지 많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이 남침내교의 신학교와 교단의 그 지도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른 이런 분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 이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이 낙태에 대해서 유화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그 설교를 듣는 신자들, 그 신자 중에 정치인도 있고 법관도 있었습니다. 의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도 되겠구나 하면서 후퇴한 그 결과가 로데웨이드 판결입니다. 네. 근데 그 후에 79년도에 이제 그 남침내교에 큰 변화가 있었죠. 이제 복음주의, 개혁주의에 이제 있는 그 총회장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그 신학자라든지 그런 그 지도자들을 이제 교체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가 회복되면서 교단의 신학이 교리가 바로 쓰면서 교인들이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저질렀구나.
이제는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제가 뭐 정치인이면 정치인, 의사면 의사, 또 뭐 선생님은 선생님 각 직역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생명은 존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미국 전체를 흘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50개 중에서 한 11개 주가 그래도 기독교 이 교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11개 주에서 집중적으로 수백 개의 그 낙태 반대 법안이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미국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신학이 바로 서야 한다. 이 말은 비단 미국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예. 글도 좀 제가 잘 감명 깊게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달 31일에 복지부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셨죠? 예.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것이 이 강단에서 선포가 돼야 되겠고 또한 목사님들께서 낙태는 죄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강단에서 그 한마디만 선포되더라도 많은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산부인과 의사 크리스찬 선생님인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께서 한 번도 낙태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질 못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낙태를 하시면서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저희 선배 한 분은 이제 이 수입을 가져갔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신 혹시 이거 낙태한 수입이 아니야? 그렇다고 했더니 난 이 피 묻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어 하면서 이 돈 나 못 받게 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충격을 받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올바른 신앙이 이렇게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면서 아끼시는 생명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 굉장히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준 생명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이고 또 어떤 구체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이런저런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가 이해하기 쉽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3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모든 낙태는 이제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는 거죠. 낙태가 상업주의, 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그 의료진들이 양심에 반하거나, 근데 뭐 크리스찬이건 논 크리스찬이건 양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걸 행위를 하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신앙적 신념에 반하는 의료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요새 뭐 낙태를 뭐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의사가 그걸 갖다가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데, 의사들에게는 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걸 떠나서도 BC 이제 5세기경 히포크라테스 선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저희들은 선서를 하거든요. 의사들은. 저도 의사지만 우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48년에 만드는 제네바 선에서도 인도의 법은 어긋난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무리 법이 우리를 강제하려고 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간호사분들도 나이팅게일의 선언에 생명에 위해가 되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 거부하겠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로 해서 볼 적에 의료인들에게 이런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의료행위는 또 다른 폭력이다. 있을 수는 없다.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31일 날 이제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그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안전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의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마취과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본인이 자기가 낙태 수술을 하겠다 그래도 같이 수술을 돕는 분들은 신념에서 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강제하게 되면 그게 바로 폭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많은 그 합의가 또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을 어저께 얻고 왔습니다. 의료계에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계 전반으로도 좀 확산돼서 좀 강력한 법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전방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성교육 관련된 책도 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금년 그 10월 14일 날 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성교육에 대해서 네. 교회가 참 말하기가 부끄럽고 또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네. 야, 잘해라. 근데 뭘 잘할까요? 난 그 네. 정도 수준이었는데 밀려오는 많은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무슨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의사들과 또 이제 전문가 교수들과 네. 이런 그 상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번에 이제 성사랑 가정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성은 바로 인격을 표현하고 네. 그다음에 이 성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잘 담아내서 특히나 집안 가정에서 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성을 가르쳐줘야 되는지 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떠한 성을 가르쳐주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가르쳐야 될지 잘 정리해놨습니다. 네네. 읽어보시면 상당히 감동이 옵니다. 한 600페이지에 가깝지만은 그 정도로 많은 분량을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그 레퍼런스를 이제 담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네. 세계 많은 학자들이 발표한 그 논문들을 집대해서 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조그마한 오류도 참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배제하고 네. 정제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간했습니다. 성사랑 가정입니다. 네. 모두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학부모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네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모든 걸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참으로 생명의 가치가 혼돈되는 이 시대에 어떤 그런 바른 생명의 윤리, 성에 대한 윤리, 방대한 책으로 많은 도움 되셨는데 우리 오늘 나누어본 이야기 어떤 뉴질랜드 또 벨기에 또 쉽게 말하는 안락서법, 이 낙태금지법 네. 정말 이 모든 그 공통점 특징이 있다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참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요즘 이제 가치관이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 이제 소장님 이런 좋은 또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생명의 존엄성이 잘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FIM 선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지난달 21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도 개최했는데요. FIM 선교회 총무 이동훈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FIM 선교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FIM 국제선교회는 그 Fellowship for Inheritance to Muslim의 약자로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로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 선교 단체입니다. 네. 짧게 사역을 말씀드리자면 1996년 2월 7일에 은석교회당 오탁방에서 현재 대표로 계신 유해석 선교사님 외 5명이 이슬람권 선교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모임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확장시킬까 고민하다가 그해 12월 12일에 지금의 FIM 국제선교회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기부터 2010년까지는 주로 겨울과 여름 이슬람권 비전 트립과 당시에는 한국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소했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알리는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영국 국제본부가 설립되고 이때부터 2012년까지는 국내에서는 이슬람 선교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 지망생들을 발굴하고 선교 현장에 투입 전까지는 영국 국제본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언어 훈련, 영어와 아랍어 훈련을 받고 또한 선교 그 현지 정탐과 무슬림 문화 체험 등의 필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 말에 영국에서 이제 무슬림 인구의 증가로 다른 종파, 다른 외국인까지 그 영향이 미치면서 비자가 막히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국의 국제본부의 사역들을 한국의 국내의 사역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슬람 선교학교를 이제 연 2회 봄과 가을에 진행을 하고요. 10주 과정을 진행하고요. 1년에 한 번 여름에 심화 과정으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과 교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인텐시브 과정을 진행합니다.
또한 가장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두는 사역 중에 하나가 해년마다 창립 기념 이슬람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네. 국내 및 해외 이슬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슬람권의 선교의 이해를 도우며 한국 교회의 이슬람권 선교의 필요성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3년이라는 시간은 참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아마 23년 전 한국교회 이슬람 아마 생소하게 됐을 텐데 한국교회가 참 접목하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이 FIM 선교의 어떤 설립하게 된 필요성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FIM 선교의 대표이신 그 유해석 선교사님께서 처음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OM 국제 선교 단체 소속 선교사로서 네.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국의 훈련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책 하나를 접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미래 학자들이 쓴 위대한 심판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 글구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가올 세대에는 공산주의의 자리를 무함마드의 이슬람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하여 공부하던 중에 무슬림들 중 80%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 카이로 빈민과 난민 사역의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네. 평생을 무슬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러다가 잠시 한국의 선교대에 차 한국에 나왔을 때 한국에서 이슬람권을 향한 그 선교의 열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 모임 가운데 비전 트리 멤버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가 뜻을 모은 사람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 지금의 FIM 국제선교회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인텐시브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취재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화된 것들을 훈련하고 또 파송하는 네네,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분들을 파송하고 또 여러 국가에서 지금 보안상 뭐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좀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고무적으로 네. 동남아권에서 이슬람권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랫도록 선교를 하시면서 저희 이렇게 인텐시브에 등록해서 배우려고 하셨습니까? 네. 배우러 오셨습니까? 네, 네. 그랬더니 당신들이 당시에는 선교의 열정만 갖고 현장에 갔는데 막상 무슬림들 대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빈약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인텐시브 과정 가운데 이슬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또 올바른 시각 가운데 그런 배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 현장에 돌아가 그것들을 접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잘 못하고 또 우리가 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서툴게 되어지는데 이슬람 우리가 굉장히 좀 동떨어진 그런데 우리 이제 이슬람 선교사로 가면 다른 나라 선교사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선교 단체에서는 이제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이슬람 선교 학교를 진행합니다. 네. 이제 기본 코스인데 이 훈련은 이슬람을 알아가는, 이슬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시각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볼 것인지를 정확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화 과정 가운데 집중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정탐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를 또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외적인 부분이라면 영성 훈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경건 훈련인 바로 내적인 부분에 또 저희가 치중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선교의 모토이자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1명을 보내자는 그 모토처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증인, 순교자, 바로 마르투스란 뜻이거든요. 네. 바로 순교자 정신으로 헌신토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매일의 묵상과 훈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슬람 선교는 다른 지역 타문화권에 비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역들로 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크게 저희 중동권과 동남아시아권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사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중동권에서는 바로 난민 사역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시리아나 예멘의 그 사태를 보면서도 네.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사역에 집중을 하고요. 또한 특히 2국과 5국에서는 네. 현지
대학교 교수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로서 들어가서 학생들과 1대1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지 사역자 훈련, 성경 복음 및 번역, 의료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또한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베르베르족을 10년 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현재 아랍어 성경 번역 및 문서, 또한 오디오 성경 제작 등을 통해서 네. 그 사역에 복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M국에서는 물리치료 및 한의학을 접목시켜서 지금 물리치료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년이 넘게 이슬람 선교를 해오셨는데 우리 선교단체가 그러니까 23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어떤 선교 방향이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이슬람권 선교 특성상 잘 드러내지 않는 사역이라 누군가에게 23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네. 많이들 놀래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안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유지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선교지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한 선교 현장에서 추방당해서 또 다른 선교지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국내 이슬람을 믿는 과격한 이들이 자신들의 블로그나 카페에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죽이겠다. 그러한 협박도 받기도 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선 선교지에서는 20년 전보다 지금 이슬람의 중심부로 할 수 있는 중동권에 선교의 문이 더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외적으로는 한륜이 경제니 인권으로 개방된 것 같지만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감동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슬람 선교학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와는 다르게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1년에 저희가 2차례 선교학교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네. 각 신학교를 이제 찾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찾아가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 단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왜 기독교 학교에 이슬람을 홍보하러 왔느냐. 네. 혹시 이슬람 선교단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은 어디를 가도 공인된 선교단체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환영하고 오히려 신학교에서 포스터를 보내서 자기들이 부착해주겠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슬람 선교학교를 거쳐간 훈련생들 중에는 선교사로 파송도 되지만 감리교나 장르교 각 교단에서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네. 또한 그대로 저희가 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각 교단마다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역이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작년과 재작년에는 저희 단체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또한 서울 성경신학대학원과 MOU 체결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뭐 작지만 강한 단체다 이렇게 좀 정평이 나 있는데요. FIM 이 강사분들 중에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례 위협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계속해서 저희도 함께 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이 무슬림 뭐 사역이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이 개종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놀라운 간증들도 좀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400년의 기독교의 이슬람의 그 관계는 네. 서로가 대적의 그 관계였고 또한 그 가운데 많은 분쟁과 또한 테러와 또한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교회 역사학자인 데이빗 게이리슨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 8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지난 몇십 년간의 그 회심한 숫자가 훨씬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지금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저희 소속 선교사들 역시도 그곳에서 현장에 그 회심하는 또 관계 안에서 꾸준히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은 이제 남성 중심의 종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조금 더 다릅니다. 네. 물론 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그 남성을 조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권에 투입된 선교사들의 그 사모님, 그죠? 여성 사역자들이 네. 여성분들과 교제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부좌적인 문화와 또 잘못된 그런 인식들을 네. 한국 선교사의 그 몸소 보여주는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개종이 일어나는 또한 사례들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여러 선교 국가가 있지만 특히 이 이슬람권, 이 무슬림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준비도 필요한데 우리 FIM 선교의 모토
99%의 헌신된 100명보다 정말 100% 한 명이라고 하는 이 모토가 참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또 계속적으로 선교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해야 될 텐데 특별히 기도 제목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지금의 이슬람 선교학교를 좀 더 확대해서 이슬람 선교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 이슬람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신학교에서도 어떤 한 과목으로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것을 집중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전문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00% 헌신된 사역자를 키워내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현재 지방에 각 지부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춘천이나 울산이나 경기도 용인 등의 이슬람 선교학교를 하기 위한 그런 지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열정들이 해외까지 확대돼서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교회 역사학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데이빗 게리슨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 800만 명의 무슬림들을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1400년의 이슬람 역사에서 무슬림이 기독교를 개종한 숫자보다 지난 몇십 년간 회심한 숫자가 훨씬 많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바로 이슬람권의 세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로 저희 소속단체에 소속된 15개국에 파손된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에서 네. 바로 부흥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저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저희 무료 선교사 숙소를 센터 내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센터를 건립하고 지을 때는 24개 동 전체를 저희가 선교사 숙소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지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재정이 좀 넉넉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3개 동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재정 후원을 더 받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무료로 그 선교사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또한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100% 헌신된 사역자들 많이 길러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여기에 지금 뭐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분들 많이 함께 동역을 해서 더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총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사상 초유로 칠레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되면서 외교가에서는 대안을 찾기에 무심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회의가 취소된 데에는 칠레 내부의 분란이 그 이유로 꼽히는데요. 지구촌 곳곳이 갈등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 감사의 달이기도 한데 갈등 있는 곳마다 대립과 반목 대신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